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통합찬송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저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끝까지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는 좀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을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좀 다 다루기 위해서는 약 12주 정도가 좀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고 힘들 것 같아서 약 6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과 또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성도들은 이 교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교리를 참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진 개신교는 또한 서로 간의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또다시 수많은 종파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주의, 루터란주의, 웨슬레안주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의 개신교는 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사회적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은 더 이상 교리나 교단을 따지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교회가 어떤 교리를 믿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교회 재정이 어떤가를 보고 자신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교리까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건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리를 너무 무시하면서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구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신조가 사람의 경험이나 사색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근거한 이 기본적인 신조를 너무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와 이 사회의 문화적 경향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기독교는 이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이란 그 시대, 그 사회의 주류 풍조와 비슷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기본 신조를 항상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6주간에 걸쳐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으며 또한 기독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제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내용을 뛰어넘는 이유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교리적으로도 별로 좀 이슈가 될 것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구절은 역사상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또 많은 회의가 소집되었고 또 전 로마 제국이 들썩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한 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려 8줄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독특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라고 하는 뜻은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시구나, 참 복도 없다, 어떻게 아들이 하나뿐인가 라고 빈정대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셨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관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처럼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렇습니다. 외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신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 지배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는 이 노예의 반대어인 주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자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절대적 왕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원래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의 권력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는 재임 중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이 공식적인 칭호로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온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권력을 집약시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토론하자고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관식에서 왕에게 하는 선서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께 신의와 충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는 이 절대적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70인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이 원래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번역에서는 일괄해서 총괄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절대적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절대적 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절대적 신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쉽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곤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들 가운데서도 약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초대교회 이단들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모든 유대 사상 가운데서도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이며 계약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시행하실 자가 곧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배를 가져오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완성되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지금 양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시간은 BC,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이며 그 이후의 시간은 AD, 아노 도미니, 즉 우리 주님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의 해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예수님이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최고 절정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적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굉장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감동되는 교훈을 많이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이 핵심적인 교리를 정말 모르고 또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인성과의 관계, 그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역사와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의 완성이며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어떤 존재와도 공유하지 않는 외아들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경외심을 돌려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정말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주님께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